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온라인 창세기 성경 공부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방고 말씀을 드리기를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쉽게 지나갈 것 같아서 요셉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보다 깊이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마치기로 한 성경 공부를 한 주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두 번에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될 텐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교우들께서 많이 잘 아시고 이번에 또 창세기를 새로 읽으시면서 숙제를 하시면서 다시 묵상을 하셨겠지만 요셉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이 위협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 꿈이 유지되었고 꿈을 해석하였고 꿈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떠올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꿈의 이야기인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슬라이드를 같이 함께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셉 이야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하면서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의 세 개의 장면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꿈이 시작되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별명을 창세기 37장 19절은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모두 형들과 모든 식구들이 요셉을 높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때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꿈은 아주 특별한 꿈이지요. 요셉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꿈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앞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꿈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비전이라고도 불리고 사명이라고도 불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에 사로잡힌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이 꾸었던 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요셉의 꿈이 발표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셉과 형제들의 긴장 관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가 설마 동생인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이 교만한 동생아, 요셉을 미워하다가 마침내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한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요셉의 꿈이 형제들의 미움을 불러일으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이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구호를 외치면서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외쳤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함께 뛰어노는 꿈이 있습니다. 외치면서 인종차별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고 온통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에 위험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본문에서 작은 자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한 것을 형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애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 끝에 깍두기처럼 더해진 존재입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기는 해도 요셉은 거의 막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에게 야곱의 가문 전체가 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그 보잘것없는 막내 같은 요셉에게 이런 꿈이 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원대한 꿈은 장남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새롭고 낯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낯선 하나님의 꿈에 저항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두려고 하고 나의 익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꿈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소견을 뒤흔들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모습,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뒤흔들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우리를 온통 뒤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뒤흔들며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시기와 미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요셉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말하듯이 17살의 철없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하는 철부지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것을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형들에게 자랑질이나 하고 그래서 형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물색 없는 철부지로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임하자 모두에게 과제가 생기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였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우리 또한 이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뒤흔들며 나의 계획을 넘어서는 새로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나를 열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이 찾아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뒤흔들며 찾아오는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을 때로 흔들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살립니다. 창세기는 이번 성경 공부에서 배우셨죠?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묵상하면서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낯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이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위험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의 묵상할 장면은 꿈이 위협받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꿈이 마치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이 시작하는 문장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내려가는 삶, 내리막길의 삶,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이 문장을 읽으면 요셉의 꿈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는가? 폐기되는가? 요셉의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장차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과연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셉의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절망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고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꿈이 자라나고 유지되는 것을 요셉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지요.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서 모든 집안일을 관장하는 역할까지 맡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39장은 하나님의 꿈이 폐기될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꿈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고 자라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 새로운 별명이 생기죠. 37장에서는 꿈꾸는 자라고 불렸던 요셉이 39장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불려집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노예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주인이 노예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이 보기에도 자기 집의 노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덩달아 자기도 복을 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누가 보기에도 형통함에 복을 받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형통함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형통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읽었던 3절에서 보디발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형통함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 요셉도 여전히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한 자의 의미입니다. 비록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던 시기에 형통한 자라는 뜻밖의 별명을 얻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요셉의 형통함이 삶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폐기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의 형통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요셉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이야기는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창세기 37장의 요셉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아직 미성숙한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이 꿈을 아직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합니다.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대답하면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을 고발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그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침대에 걸터 앉은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미간을 잔뜩 찡그린 얼굴로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제스처로 보디발에게 말합니다. 그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보디발은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부인의 말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요셉을 쳐다봅니다. 저 노예가 어떻게 선을 행한 나에게 이렇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표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짓 누명을 쓰고 있는 한가운데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침대가에 서 있는 한 소년입니다. 화면 왼쪽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서 있는 요셉은 그 얼굴이 조금 슬픈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편안해 보이죠. 손의 모습과 자세를 보면 이 거짓 정죄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편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임을 발견한 요셉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그가 경험한 고난 때문입니다. 요셉의 광야 생활이 요셉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광야 생활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느덧 성숙한 믿음과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삶의 고난을 경험하는 시기가 찾아오지만 바울은 이 고난도 즐거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으로 인해 넘어지고 스스로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오히려 연단의 시기로 삼아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성품이 성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펼쳐낼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인내하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펼쳐낼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펼쳐낼 사람으로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라나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얼굴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배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요셉은 이 어려움 속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욕심 있는 모습 모두 내려놓고 성장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을 펼쳐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꿈을 펼쳐낼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자는 삶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할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0장부터 41장에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창세기 40장에서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술 맡은 관리였던 사람, 그리고 떡 굽는 관리였던 사람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리는 3일 후에 바로의 왕궁으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리는 3일 후에 처형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된 것이죠. 꿈꾸는 자였던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이 요셉이 점점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서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두 명의 관리가 꿈을 요셉에게 말해주면서 이제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지요. 두 명의 관리는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할 줄 모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꿈은 그들의 인생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밑줄을 쳐드린 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의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에 대한 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의 해석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유명한 흑인 여성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자신에게는 4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이분은 지독히도 불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싱글 맘에게 태어나서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청소년기에는 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분은 자기가 발견한 4가지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가진 물질, 고통, 꿈, 부담을 사명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각이지요.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축복, 물질, 혹은 고통, 꿈, 무언가 부담스러운 것, 이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여기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올바른 의미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말하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가능합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시험, 선택,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해석되고 삶의 의미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의 해석자가 된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해볼 텐데요. 창세기 41장에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꿈을 소개해 줍니다. 이런 꿈을 꾸었지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실까요? 마르크 샤갈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 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왕자에 앉아있는 바로왕 애굽왕 바로는 그 얼굴이 아주 짙은 색이죠.
수심이 깊고 그리고 고민이 많은 답답함을 담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왕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은 시각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인생은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바로왕은 시각이 닫혀 있지요. 그래서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에서 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요셉이지요. 요셉의 눈은 크게 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의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오른쪽 상단에 바로의 꿈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꿈에 살찐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가 왼쪽에 있지요. 여기 4마리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7마리이지요. 그런데 이 살찐소를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오른쪽에 있는 소들이죠. 살찐소를 잡아먹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충실한 7 이삭 다음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살찐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이 두 꿈의 의미는 같은 것이었죠. 애굽에 7회의 풍년이 있다가 이 풍년을 잊어버릴 7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바로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7회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의 광야의 생활이 끝납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17세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장장 13년이지요. 요셉은 13년의 기나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세월을 마침내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동화책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요셉이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아마 동화책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하지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진짜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고 기근 때문에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진짜 사명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할 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셉이 성공하는 이야기에만 만족할 수 있지만 진짜 요셉이 받았던 비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한 후에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우심, 축복만에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이 임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함께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꿈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성공이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41장에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꿈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지요.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세우심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에는 사명이 뒤따름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나의 사명이 무엇일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성경 공부의 대단원의 막을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창세기 42장부터 50장을 정독하면서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의 이야기, 이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우들께서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때로는 하나님의 꿈이 위험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때로는 힘든 삶 속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꿈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할 때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이 꿈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